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아갑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교회 구석구석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죠. 때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점 더 많이 알아갑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라고만 알고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수많은 예언자들까지 정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그 지식들을 습득합니다. 점차 성경과 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가족 관계도 알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과 한 번도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생활의 여러 방식과 원리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알고, 성경의 내용도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답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를 두고 의견이 나누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의 상당수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다른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무엇이 옳은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고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바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식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지식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자라나서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면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많이 알기만 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고 말씀합니다.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공동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둘째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마지막 이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혹은 성도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고 말씀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같이 해요. 예배도 드리고 청소하고 밥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말씀도 같이 봅니다. 교회에서 몇 년만 지나면 사실 어떤 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뭐가 중요한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우리 청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직장에 대해서 또 학교에 대해서 삶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야기도 꺼내게 돼요. 지금 이 청년이 어떤 신앙의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신앙적인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것을 기도해 줄지 파악하는데 때로 어떤 청년들은 제가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도 신앙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기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했는지 말하는 청년들이 덜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청년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와 고민과 고백들이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어질 때 다른 청년들에게 신앙의 좋은 도전과 본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삭한 이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안에서 고분군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청년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과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것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적인 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단어가 수동태 완료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을 알고 계셨고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지금도 그 사람을 아시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참된 알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랜 교회 생활과 성경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 아는 것은 좋은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알미 선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오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붙어 있고 싶고 계속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은사와 수고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겨하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와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우리의 모습을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1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죄인인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게 알 뿐이고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몰라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완성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관계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가 마침내 완전한 만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온전하지 못하지만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12절에 그날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날에는 그 관계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고 싶고 모든 문제의 이유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알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답을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모든 것을 지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옳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지식은 사람을 판단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형제를 향한 사랑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성도를 세워나가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지식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보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지식에서 관계로, 알매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